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앞에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성이 나신 나권사님이 계셨는데 90세가 넘도록 건강장수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몸은 왜소하셨는데 건강상식을 깨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양식이 뭐냐 하면 호떡 있잖아요. 호떡 반쪽을 전자레인지에 구워가지고 이 펩시콜라와 함께 드셨습니다. 코카콜라는 안 되고 꼭 펩시콜라로 호떡과 함께, 그것이 하루 양식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시다가 평안히 잠 주무시듯이 가셨습니다.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신 아름다운 권사님의 신앙, 정말 몸은 작으셨지만 청년의 기백, 신앙의 기백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고 사셨던 권사님의 아름다운 추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시편 33편 5절 말씀에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제는 암으로 극심한 고통의 항암 치료를 받는 한 분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가 요양 중에 집 뒤뜰에서 나무 아래서 쉬면서 오늘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살기를 갈망했었던 내일이 아니었던가. 오늘 나에게 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축복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4절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는 옷을 가리키죠. 성경에서 옷은 사람들의 인격과 생활을 가리킵니다. 죄로 얼룩진 나의 영혼, 나의 인격과 생활 속에 두루마기를 빠는, 지금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그들은 장차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의 한 중간 시편 중에서도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남은 심기운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시편 84편에도 세 가지 복이 나와요. 주의 집에 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찬양대원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의 집에 가여 항상 주를 찬송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든 금요 찬양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다 연약하니까 마음도 몸도. 근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샘을 받아서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를 향한 시온이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만군이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늘 휘청거리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구약에만 복을 말하는가?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저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팔복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로다.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름을 얻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배웁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죠. 그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 정말 받고 싶은데 내가 이미 받은 축복들이 있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복을 세어 보고 기억하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생업 주시고 자녀 주시고 호흡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예수 주시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내가 받게 된 것이 내게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인가,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는가, 복을 받을 만한 공로가 내게 있어서 받게 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그 동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시편 67편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왜 부유하신 그분이 그렇게 가난케 되셨는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성경의 사실은, 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내게 의로운 행위나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된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그것이 복된 것일까요? 8,500억의 복권이 당첨이 된 사람이 파워볼에 당첨이 됐어요. 그가 후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리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바로 복권에 당첨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건강 잃고, 그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 그것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축복인 것 같은데,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데, 그것이 재앙이 변장을 해서 그렇게 다가온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받았다가 내일 잃어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장구한 축복,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쭉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가문, 그들이 복받은 비결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구한 축복을 누리는 길을 계시해 주셨어요. 시편 112편에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라는 큰 축복 4가지가 나옵니다. 자손의 축복, 재물의 축복, 의의 축복, 평강의 축복. 그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축복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대하며,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점하게 되리로다. 의의 축복이죠.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흉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리케인 하비, 허리케인 얼마, 허리케인 호세, 멕시코에서는 대지진, 강도가 8.2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이 화산 지진대 남가주에도 비곤이 온다. 흉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평강의 축복 아닙니까? 자손의 축복, 재물의 축복, 의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 우리가 장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조차 사랑하는 것. 사람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험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게도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위기다, 곤경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스스로 저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야곱 역시 소원 기도 드렸어요. 야곱이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집에서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아들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가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 그리고 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공급, 그리고 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기환, 그 세 가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 파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겠다는 소원이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야곱처럼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그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이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잊지 말고 그 소원을 기억해내고 그 소원의 방향으로, 그 소원의 길로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 장구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약속, 나의 소원을 따라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해 주는가? 축복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05편 44절 4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열방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내가 수고치 않고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을 나의 소유로 취하게 하시는 축복 베푸심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시려고. 축복을 받은 자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슨 사명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에 쓰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3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손과 발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보화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를 찬송하고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민첩하게 하고 내 음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의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쓰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맡기신 시간 역시 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풍성한 축복들을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들에게 축복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말씀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받아들인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사랑의 전파를 위하여 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